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기를 기뻐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것만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쁜 일도 없고 또 속상한 일도 없는 그런 유토피아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 문제 없는 삶을 누릴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세상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번 주부터 기독교 상담 복지학과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개론 수업만 6과목 18학점을 들어서 한 주가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기독교 상담학과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한다고 해도 세상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나아지는 거고 이제는 배운 것으로 마음의 힘을 계속 길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완벽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실 신앙에 있어서도 그런 믿음의 힘을 길러야 되거든요. 믿음의 힘을 모르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환난과 고난이 닥치면 금세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에는요, 분명한 과정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의 어떤 신앙생활의 변화들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변화와도 조금 이해하기가 쉬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먼저 예수님을 동경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정말 나의 삶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을까? 저분이 내 인생을 바꿔주시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동경으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은 함께 생활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먹기도 하고 다양한 생활을 하면서 좋은 것을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룰 능력자라 믿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실망하고 돌아가게 됐죠. 우리가 바라는 예수님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이 내가 바라던 그 상의 모습과 예수님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버릴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이 땅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예수님께 배워나갔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사랑하는 단계로 그들은 날로 성장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의 그 실망감은 엄청났을 거예요. 가장 실망감이 컸을 겁니다. 메시아가 죽는다. 이건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부활을 본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 후에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주시마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을 받기 위해 제자들은 힘써 기도했고 마침내 성령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사도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들은 어떤 일을 겪어도 약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고난을 즐기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그 고난을 뛰어넘는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우리 신앙생활도 이 제자들의 삶에 접목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막연한 동경으로 예수님을 믿는 단계, 예수님과 동행하며 실망도 감동도 경험하는 단계, 또 큰 고난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거나 예수님을 떠나는 단계, 그리고 다양한 경건 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단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최종 단계로 이제는 고난이 와도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주님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이 정도야 하면서 이겨내는 단계, 우리가 이 단계에 이룰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사도들이 그런 믿음의 높은 단계를 이뤘음을 알 수 있어요. 33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의 당당함에 대제사장과 공회원 사람들이 크게 노합니다. 화가 단단히 난 거죠. 그래서 죽이려 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아멘.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는 이 제자들에게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그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내가 이들을 죽이리라 마음 먹은 거죠. 그러자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했던 그 당시 최고의 랍비라 불리던 가말리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제자들 사이에서 중재자로 나섭니다. 가말리엘은 먼저 사도들을 내보낸 후에 그들끼리 이야기합니다.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아멘. 자, 감정대로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가말리엘도 이 역사의 삶에서 모든 일어난 일들을 봤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의 태도들의 변화, 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런 정황들을 다 봤단 말이죠. 그래서 함부로 감정대로 해서는 밀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자중하라고 지금 그들을 조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6절과 3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36절과 37절 시작.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아멘. 자, 드다라는 선동자가 일어났는데 400명이 따르다가 죽으니까 무리가 다 흩어졌고, 또 다른 선동자 유다도 선동하다가 그도 망하니까 다 흩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지도자들이 없어지면 모든 따르던 자들이 다 흩어졌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가말리엘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은 이처럼 다 흩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람의 일이니까 흩어질 거다라고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현실을 근거로 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가말리엘이 정말 해야 될 말이 38절과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8절과 3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자, 사람의 사상과 소행이면 무너진다. 그러니까 너희가 굳이 그들을 죽이지 않아도 된다. 이해가 되시죠? 굳이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너희가 그들에게 피를 묻히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 있으니 우리가 좀 내버려 두고 기다려보자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할 정도면 가말리엘도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 가능성을 더 염두에 두고 말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지도자가 죽으면 다 흩어졌는데 지금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동안에는 지도자가 죽으면 그 사상과 그 무리들이 다 흩어졌는데 지금은 예수님이라는 지도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이 사람들이 강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보면 그동안의 선동자들과는 분명히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 다르다는 것을 이 가말리엘은 너무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요, 먼저 소신이 없어요. 주로 사람들의 생각, 말, 대중들에 의해 끌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은 달라요. 누가 봐도 제자들의 담대함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하고 어쩌면 죽임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돈에 의해 움직이지도 않아요. 사실 보통 사람들은 이 돈의 물질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제자들은 돈에 의해서 회유하려고 해도 그것에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명예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거든요. 돈에 의해서도 움직이지 않고 명예에 의해서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저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돈에 의해 움직이면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명예에 의해 움직이면요,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 움직이면 사랑과 공의라는 이 가치를 따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말리엘의 중재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수긍했고 이 채찍질로만 제자들을 벌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하라라고 명령한 후에 그들을 놓아줍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얼마나 당당해졌는지를 보세요. 우리 41절 한번 읽겠습니다. 41절 말씀 시작.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자, 채찍에 맞아서 속상해하고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며 우울해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채찍에 맞은 것을 능욕받는 일을 합당하게 여기면서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맞았는데요. 그 맞음에 대해서 능욕당하는 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여기며 기뻐했답니다. 이런 거예요. 채찍을 맞은 이후에 제자들이 함께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겁니다. 베드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생명도 내어주셨는데 이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지. 괜찮아? 다른 제자들에게 물어봤겠죠? 그러자 또 다른 제자들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야
우리가 이 고난을 받게 되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그리고 이 정도야 뭐 주님 주신 십자가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가 드디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 됐네. 참 감사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당할 수 있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주고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일에 합당하게 여기는 자. 내가 예수님 이름을 믿고 있으니까 이런 고난당해도 괜찮아. 이 정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자로 믿어주셔서 감사해. 난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자로 살 거야. 난 더 이상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야. 난 더 이상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며 그 공회의 자리를 떠났다 말합니다. 채찍이 육체에 고통을 주었지만 마음에 상처를 남기지는 못한 것이죠. 결국 제자들의 믿음이 이긴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믿음의 강인함을 뛰어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엄히 말하며 채찍질, 태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2절의 제자들은 오히려 더 당당하게 두루두루 다니며 예수님의 이름을 전합니다. 4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아멘. 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카페에 있든지 집안에서 일을 하든지 딴 데로 가든지 어딜 가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대요. 멈추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쏟으며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막연한 동경 가운데 예수님은 좋은 분이야 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행복한 마음도 실망한 마음도 때로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고난받는 것으로 오히려 기뻐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면 막연하게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생각만 가지고 나에게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동경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큰 믿음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께 실망할 때도 있어요. 사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내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기도 하고 내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를 쌓아놓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가 그 실망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단계를 뛰어넘으면 이제 우리가 고난 와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 고난을 넉넉히 당하고도 이길 힘이 있어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원래 해야 될 일, 나에게 맡겨줄 그 일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은 좋은 분이셔. 우리 예수님은 너무 좋은 분이셔. 당신이 꼭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 그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기를 기뻐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당할 때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당할 때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다리 다쳤을 때 이야기들을 해드렸죠. 제가 다리 다친 다음에 너무 아픈데 그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됐어요. 예수님 이렇게 아프셨어요. 그 채찍에 맞으시고 그 창에 찔리신 이 고통이 예수님 정말 이렇게 아프신 이런 고통이셨어요. 제가 그동안 너무 몰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이해하고 제가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당한 고통을 그냥 고난으로 머무르지 않고 왜 다리가 부러지게 하셨어요?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승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과 그 아픔을 내가 온전하게 공감하고 이제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떤 일을 주님께 드리고 내 삶을 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며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고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에 비할 수 없습니다. 어떤 고난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선포함으로 오늘도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런 많은 아픔들, 힘든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어떠한 고난이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힘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